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등.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스마트폰 엄청난 혜택이죠.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면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와 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 그런데 휴대폰이 생기고 나중에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하나 간신히 하던 걸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수백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혜택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여러분 옛날에 지방에서 한양에 시험 보러 가면 최소한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차로 가면 속초는 2시간 20분, 부산은 4시간이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KTX, SRT 같은 고속차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주는 혜택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 이 혜택을 정말 혜택처럼 누리려면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 질환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교통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높은 순위의 이 자동차 사고가, 그래서 목숨을 잃고 또 다쳐서 정말 팔다리 신체가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1년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지만, 그러나 신호등과 경고등을 무시할 때는 이 자동차, 혜택을 주었던 자동차가 내 삶에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안전과 행복과 편의가 보장이 되지만,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빨간 등은 뭐 하는 겁니까? 네? 멈추라는 것이죠. 빨간 불을 무시하면 엄청난 사고가 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제가 아마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운전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요.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눈 감고 주차해요. 저는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사람은 많고 차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빡빡한 거예요. 운전하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운전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한마디로 신호 지키고 뭐 교통법규 지키고 이러면은 답답한 인간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보거나 정말 중요한 빨간불을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호등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인간이 서로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세웠지만은 스토파라고 하는 빨간 경고등을 지나가면 엄청난 사고가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이웨이, 쫙 뻗어나간
앞으로 10년 살아야 되고 20년 살아야 되고 30년, 50년을 살아서 쭉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고속도로, 하이웨이, 프리웨이, 이걸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신호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 멈춰. 지나가. 야, 여기는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등과 신호등을 계속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신호등을 또는 경고등을 무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등, 빨간 경고등을 밝혀주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험난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인생의 길 가운데에 때로는 주님이 신호등을 보내주시고 빨간 경고등을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 그 신호등과 경고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선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살다 보니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막 인생에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에 얽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신호등을 못 볼 때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신호등을 보내주시는데, 야, 여기는 빨리 지나가라. 예, 여기는 멈춰서라. 때로는 노란불로, 예, 아직 재앙이 닥치진 않았지만은, 위험하진 않지만은 지금 조심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경고등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등을 보지 못하는 한 인물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 신호등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간 경고등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바로요, 한때는 형이었잖아요. 예, 피는 안 섞였지만은 여러분, 같이 궁궐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모세의 형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 우리 백성들 보내줘.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보내줘. 왜냐하면 살아계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을 모세를 통하여 보내줬는데 바로 왕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바로 왕의 반응인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냐? 무시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교만이 가득 찬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빨간 경고등을 무시하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빨간 불을, 경고등을, 신호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었어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에게는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로 바로 왕과 5장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하자 이번엔 7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죠. 첫 번째 만나서는요, 말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 설명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직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걸 보여주면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면, 기적을 요구하면, 뭔가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면 지팡이에 빨간 불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애굽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의 사신으로 왔다면은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주어서 자기를 보낸 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바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죠. 그리고 아론의 손을 떠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됩니다. 바로 앞에 던져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죠. 처음에는 말로 설명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너는 보내야 돼.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말로 설명해서는 듣지를 않으니 이번엔 가서 뭐라고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이적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바로가 이 불을 보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경고등을 보고 만약에 거기서 말을 들었다면 아마 바로는 손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나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니면 놓치는 하나님의 경고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멈춰라, 조심해라,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경고등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경고등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채고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는 영적인 신호가 아닐까?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등이 아닐까? 이럴 때는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혹여나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등을 따라 우리가 멈춰서고 조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경고등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등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등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하나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등이 없는지, 만약에 그런 영적인 신호가 나에게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호등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5장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의 경고등을 그때 만약에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신호등을 보고 깨달았으면 되는데 이번에 깨닫지 않고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도 야, 우리 궁에도 얼마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박수와 그 다음에 술객들, 그 다음에 요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는 내 수하에서 내가 부리는 요술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 박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이나 행정학, 지리학, 폭넓은 식견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신들, 신하들 가운데는 항상 이 박수들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점성술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왕이 자문을 구할 때면 왕에게 자신들의 지혜나 아니면 별의 움직임이나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왕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옆에 그 고현정이 했던 그 역할이 뭐예요? 미실이? 예, 미실이? 맞아요? 미실인지 마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옆에서 한마디로 이 그 무당이죠. 점치는 여인이었는데 나중에는 나라를 주무르고요 왕이 되잖아요. 그걸 선덕여왕이 다시 찾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엄청난 막대한 힘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 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명령하니까요 그들도요 뭐예요?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적을 이상이 없이 연출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경고등, 신호등을 별것 아니라고 무시한 것이 바로 바로의 문제였습니다.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냈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가 착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뱀도 같은 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애굽의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모세의 뱀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토록 자신하고 그리고 그토록 신이 많은 박수와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키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의 왕관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아니,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왕관에는요, 여러분, 가운데에 코브라 뱀이 이렇게 틀어져서 딱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집트 파라오 왕의 왕관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 황제들이 입는 이 용포에 여러분 새겨진 그림이, 수가 놓여져 있는 그림인데 그 뭘까요? 용이죠, 용. 각 나라마다 왕관과 그 다음에 왕복에는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신비한 동물 아니면은 그러한 생물들이 여러분 새겨져 있거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뱀입니다. 뱀은 왕권을 상징하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적이 다른 걸로 이적을 하나님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까? 그렇죠. 여기는 바로 뱀이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뱀이 이 나라의 권력이고 나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요술사들 통해서 만들어진 뱀들이 막 여기서 수십 마리가 다니는데, 여러분,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서 생겨진 뱀은 한 마리밖에 없지만 그 한 마리의 뱀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뱀들을 다 먹어치우고 삼켜지는 장면이 바로 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가 믿는 신의 능력을 압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가 만들어낸 권세와 권력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사건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냐? 바로가 그토록 자신하는 이집트를 상징하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고, 당시에 파라오는요 세계 최고의 왕이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그 상징하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 앞에 삼켜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거는요 단순히 삼켜진 것이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망신당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자신하는 요술사와 박수와 엄청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뱀들이 하나님이 만든 뱀 하나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다 삼켜지는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높으며 바로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아마 바로는요 이것을 통해서 부끄러움 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영적 경고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러분 문제를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가져서 하나님 자꾸 나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하죠. 하지마, 아들, 하지마, 딸, 하지마. 저희 집은 원칙이 있는데 5번 하지마 합니다. 그리고 5번 하지마 했는데도 그 다음 하면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요.
보통 우리 첫째 희원이는 5번째까지 갑니다. 둘째 주원이는 한 번만 하지만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부모가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도 말 안 해주고 경고도 안 하고 그냥 회초리부터 들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내 삶의 사업에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는 이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말씀 생활을 돌아보고, 영적 생활을 돌아보고,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가 빨간 불에서 가라고 하시는 파란 불로 켜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신호등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파란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뒤늦게라도 멈춰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뒤늦게라도 멈췄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요 뒤늦게라도 멈춰서지 않았어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는 5장에 경고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7장 초반에 경고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자기도 만들었던 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어진 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수십 마리가 먹혀지는, 이집트를 상징하고 바로의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위대함을 상징하는 뱀이 먹혀질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도 바로는요 안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이때라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그가 비극이나 재앙이나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뒤늦게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14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껴요. 하나님 경고하시는구나,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뒤늦게라도, 주님 몇 번은 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라도 멈춰서게 되면 10가지 재앙은 없는 사건이 되었을 텐데,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뒤늦게라도 멈춰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른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바로의 눈은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다가 자신의 아들까지 잃고 마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파란 길, 녹색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늦게라도 늦게라도 깨달아도 되니 늦게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여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나? 이것이 하나님의 빨간 경고등이었나? 그런 신호가 있었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또 혹시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함으로, 말씀 생활함으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신호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고삐를 늦추지 말고 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영적 삶이 연결되어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